우리 시간에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적인 온 매무새를 다시 한번 여미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린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교동문 5번 시편 8편 성시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가장 뒤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동문 5번 시편 8편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독하도록 할 텐데요. 볼드체가 아닌 그냥 평범하게 써있는 일반체가 제가 읽는, 사회자가 읽는 부분이고요. 두껍게 볼드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 회중께서 낭독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다 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0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하.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유영욱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사는 동안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린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주간 우리가 학교에서 지난 학년을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학년 동안 함께 하셨던 것처럼
새롭게 주어지는 올 한 해도 더욱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도록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올해는 저희에게 학업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실과 건강으로 매 시간을 채워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을 선하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의 인도만이 가장 선하고 완전함을 저희가 믿고 있사오니 우리의 일생의 진로를 오직 주님만이 인도하소서. 또한 우리 수험생과 학생들 모두가 일생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커나가며 서로를 사랑하며 위로하며 권면하는 친구들 되도록 우리를 믿음의 형제로 묶어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찬양을 준비한 찬양팀의 헌신을 축복하시고,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의 은혜로 또 한 주를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58페이지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을 한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아멘. 이 시간 하늘 소망 찬양대에 오 신실하신 주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지막이 오묘했습니다.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우리 영광 돌리면서 우리 찬양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면 좋겠는데요. 할렐루야 제가 드리면 여러분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김효식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조금 불편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익숙하게 자막으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이야기를 해주던 예배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가 예배 하나하나들을 다 따라서 해보는 조금 불편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한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할 것이고, 조금 불편하게 내가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의 말씀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저희 집 막내가 또다시 비밀이 생겼더라고요. 이번에 설날에 내려갔을 때에 또 저의 손을 붙잡고 가만히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그고 저에게 엄마에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아빠에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작은 오빠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면서 작은 오빠가 자기에게 얼마나 막대했는지, 자기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에 대해서 하소연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비밀이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비밀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을 겁니다. 폭풍과 같은 사춘기를 지나왔던 우리들에게는 누구나 비밀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바로 흑역사의 비밀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거나, 그리고 정말 이상하고 손발이 오그라드는 글귀들을 적었던 그 흑역사들은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밀을 이야기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면요, 앞의 이야기가 우리가 흔히 듣고 또한 잘 알고 있던 말씀입니다. 바로 네 가지 밭의 이야기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이 씨를 뿌리는데 한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가시 덤불이 가득한 밭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기 다른 네 가지 밭에서 다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길가에는 새들이 그 씨를 집어서 가지고 가고, 또 돌밭에는 그 씨가 자라나려고 애쓰지만은 햇빛 때문에 말라 비틀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에 있는 씨는 본인이 자라나서 조금씩 자라지만은 그늘이 짙게 있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떤 비밀을 담고 있길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말씀을 자세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또한 이 비밀을 하나하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11절과 12절의 말씀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예수님의 12제자 이외에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아까 이야기하신 그 비유가 어떤 뜻인지를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이 이 비밀이 주어지지만은 외인들에게는 이 비유 안에 감추인 비밀이 알려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인과 제자들의 차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외인들은 비밀이 주어지더라도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외인들입니다. 그러면 이 반대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죠. 요거를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외인들은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가 외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보게 되면은 알게 되는 자들입니다. 요 말씀이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은 요 똑같이 보다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는 장면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며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본 곁에 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져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며 모든 죄값을 치르고 계신 그 구세주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조롱하며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면을 본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 백부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모습을 본 로마 백부장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외인은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을 깨달은 로마 백부장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이고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그 구원자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보아도 알지 못하는 외인과 보면은 알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극명하게 달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차이로 이야기하신 것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외인과 들으면은 깨닫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다라는 단어는 모세가 이야기한 신명기에 보면은 이 구절이 나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는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라고 하는 이 쉐마라는 단어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더 옛날로 돌아가서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했을 때 야곱은 레아는 사랑하지 않고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레아가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아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이 레아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행동으로 옮기셨다라고 했을 때에 그 레아는 시므온이라는 단어를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 시므온, 쉐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듣다라는 단어에는 단순히 음성을 듣다라는 뜻 이외에 더 깊은 의미로 그 기도에 대한 응답, 들음에 대한 회답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보죠. 히스기야가 사네립이라고 하는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때에 히스기야는 단순히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말하는 바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말로 이야기한 겁니까?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는 이 기도, 저의 간절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행동하시옵소서, 움직여 주십시오. 주님, 구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들으소서, 들어라 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구체적인 행동, 구체적인 응답, 움직임까지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쉐마라고 하는 들으라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여기에서 들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 의미 깊이에 있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은 구체적인 행동,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의 액션, 행동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들으라라고 했을 때는 한 가지 의미가 더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라 했을 때는 너희들은 깨달아야 된다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들으라라고 했던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 그 뒤에 왜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도 항상 연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알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답답해하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내 말을 듣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기적과 수많은 일들을 베푸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의 믿음으로 나타나지 못하자 얘들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내 이야기를 듣는데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보는 자는 알게 되고 듣는 자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겁니까? 오늘 그 뒤에 말씀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힌트를 허락해 줍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듣고 보고 알고 깨닫게 되어서 완전히 돌이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것, 돌이켜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자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가 왔을 때 그 병자뿐만 아니라 그 병 고치는 것을 보러 온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만이 오직 죄 사하는 권세,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그러면 이 깨달음, 이것들을 가지고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본문에는 4가지 밭이 나오죠. 4가지 밭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길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돌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가시떨기가 나오고, 그 다음엔 좋은 땅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죠. 길가보다는 돌밭이 낫고, 돌밭보다는 가시떨기가 낫고, 가시떨기보다는 좋은 땅이 좋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점차 바꾸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 비밀의 이야기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참으로 미련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잘 일구고 잘 가꾼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지 않고 여기저기 씨를 뿌립니다. 길가에 씨를 뿌리고요. 그리고 돌을 골라내지 않는 돌밭에 씨를 뿌리고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씨를 뿌립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땅을 일구어내는 작업들입니다. 요즘은 경운기 가지고 많이 하죠. 경운기를 가지고 겨울 내내 굳어져 있던 그 땅을 다시 한번 그 겉의 땅과 속의 땅을 다시 한번 뒤섞는 작업들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씨를 뿌리거나 묘종을 심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씨 뿌리는 사람은 그러한 작업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씨를 뿌립니다. 계속 씨를 뿌리죠.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떨기이든 상관하지 않고 계속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씨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하지만은 저희들은 우리들의 생각과 그리고 가치관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바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씨 뿌리는 자, 그리고 이 씨를 미련하고 어리석게 뿌리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속 씨를 뿌립니다. 근데 어리석은 행동들을 계속 하시죠. 어리석은 하나님, 미련하신 하나님, 씨가 죽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가 잡아먹든 햇빛에 씨가 말라 비틀어져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던 결실을 맺지 못하던 상관하지 않고 미련하게 계속 씨를 뿌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행동들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행동들을 하시는 걸까요? 씨에는 참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진이나 영상을 보아서 알겠지만은 씨가 조그만한 흙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막 자라납니다. 길가의 보도블럭에서도 민들레 하나가 피어나고요. 그 다음에 바위 같은 데서도 나무가 자라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씨는 조그만한 영양분이 있더라도, 그리고 조그만한 흙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씨가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고자 정말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에서는 씨가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는 밭이 참 많고 그리고 가시떨기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씨 또한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밭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밭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마찬가지여서 그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고 자라나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과 그리고 궁금한 것이 생겨나야 됩니다. 이거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이거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 하더라도 땅이 가시떨기를 버릴 수 없고 땅이 돌을 골라낼 수 없고 땅이 길가와 같이 단단한 그 땅을 바꾸어 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우리는 그 땅이 그 밭이 우리의 힘으로 땅의 힘으로 되지 않는데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겁니까? 라는 의문증이 생겨야 됩니다. 그럼 이 의문증을 가지고 같이 가보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비밀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한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이켜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것. 돌이켜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실 때 길 위에는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단단하게 굳어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 땅에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지 않고 그나마 길 옆에 있는 공간, 흙이 엮여 있는 돌밭, 가시떨기, 그곳에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셨습니다.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끊임없이 미련하게까지 어리석게까지 그 씨를 계속해서 뿌리고 계시죠. 그러면은 그 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과 같은 나의 마음, 돌밭과 같은 나의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나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밭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을 보면요. 길가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돌밭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환난과 박해가 일어났을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는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서 나가는 즉시 사라져버리는 우리의 마음. 아니, 목사님께서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 말씀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그 말씀이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길가이고 돌밭이고 가시떨기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우리 가슴 깊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결실을 맺게 하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길가와 같고 내 마음이 돌밭과 같고 내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는 것, 내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보면은 알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을 때에 내가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다는 것을 깨닫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알미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암과 깨달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우리의 힘으로는 죄 사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죄 사함을 찾아내고 발견할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 사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 좋은 땅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땅으로 바뀌어서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말씀의 결실들을 계속해서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시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씨 뿌리는 자에게 다가가서 주여, 내 마음밭이 길가와 같습니다. 돌밭과 같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습니다. 나를 일구어 주시고 나를 좋은 땅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내가 당신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외칠 때에 씨 뿌리는 자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망가진 삶, 여러분들의 그 얼그러진 그 삶 하나하나들을 좋은 땅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30배, 60배, 100배 그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외인의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좋은 땅으로 바꾸어 주실 유일한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께로 돌이키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라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자라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씨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에 그 씨가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지 못하고, 그 자라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죄사함을 구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말씀의 씨를 허락해 주셔서 그 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알지 못하는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자라나서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되는 행동은 단 한 가지죠. 돌이키는 것,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그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근데 이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죄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 내 마음이 척박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로 마찬가지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척박해지고 황폐해진 그 상황 가운데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모읍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회개하고 나아가서 울부짖습니다. 주여,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날, 기쁨의 날, 그 자비의 날을 선포하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 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상태가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 덤불과 똑같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의 씨를 뿌리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에만 뿌리시는 것이 아니라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도 끊임없이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저에게는 은혜와 또한 감사로 다가옵니다. 어리석으신 하나님은 내 상태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알고 주님께로 나아가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주님께 돌아가 주님, 나를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다가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마음밭을 다시 한번 일구어 주시고 좋은 땅으로 바꾸어 주셔서 거기에도 다시 한번 말씀의 씨를 뿌리시고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자라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내 상태가 어떠한지 보고 듣고 알고 깨닫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이 공동체 가운데 가득 모아지고 또한 그 아름다운 결실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양식으로 또한 위로로 힘으로 그 열매들이 전부 다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그 일들을 통하여서 확장되어져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이곳으로 모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의 그 조그만한 돌이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행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고3 수험생부서에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척박하고 메말라 버린 저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나에게 끝없는 말씀의 씨를 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울려 퍼지는 그 말씀을 내가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이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내 상태가 어떠한지 올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 나를 회복시키실 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제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밭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개간되어지고 그리고 좋은 땅으로 바뀌어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고3 수험생 부서에 넘쳐나 하나님 나라의 울려 퍼짐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50장을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전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조그만한 예물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뿐만 아니라 제가 가진 모든 것들, 또한 시간들, 재능들,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들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고3 수험생부 찬양 콰이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 전날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마음이 있는 우리 친구들은, 학생들은
주일 예배 시간 전에 조금 일찍 와서 연습과 모임을 가지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많은 친구들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문의는 전도사님에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유한한 언론 신방을 계속 신청받으며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는 장소로 찾아가서 함께 커피도 마시고 또 식사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직접 신방이 어려운 친구들은 전화 신방도 가능합니다. 행정데스크에 있는 신방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원하는 시간에 저희가 함께 전화 통화할 수 있도록 신방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인데요. 오늘부터 반별 사진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반별 사진은 여러분들의 이름과 얼굴을 저희가 빨리 외울 수 있도록 선생님과 교육자들 사용하는 자료로 사용하게 될 텐데,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이거는 안 돼요.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안 돼요. 하나, 둘, 셋. 이건 안 돼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하나, 둘, 셋. 이것도 안 돼요. 얼굴과 함께 이름을 저희가 작업해서 여러분들 이름을 빨리 외우고자 하니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고3 수험생부 예배 영상과 사진을 보기 위해서는 유튜브와 인스타를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와 팔로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채널들이 좀 여러분과 함께 소통이 되면 주중에도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또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우리 방송팀이 개발해서 여러분들의 또 학업과 신앙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는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는 저희가 후원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후원하는 후원금을 걷습니다.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후원할 때 어떤 지체가 약간 짧은 메시지와 간증을 주셨어요. 굉장히 감사하고 감동스러운 일인데 다음 주에 저희가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자리에 다 일어나서 우리 88장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불이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영혼 그네 누리고 그네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끝끝내 찾아내시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인도 우리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며 늘 동행 동거하여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제자임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며 듣고 깨닫고 돌이키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로 마음으로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